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여기가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법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자, 이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보셔요. 여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이 십계명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지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특히 안식일은요, 토요일 저녁 때부터, 해질 무렵 저녁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무렵 때까지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집에 오는 손님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이 버튼도 못 누르게 해놨습니다. 왜? 그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왜 법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진심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이 무엇인가? 간음하지 말라. 내가 남의 여자를 취하고 내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도 도둑질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서 하나님은 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그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설입니다. 욕설. 욕하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 뭐예요? 심판받는 건 뭐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경 요한 1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죄다. 사람을 직접 죽이고 사람을 직접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화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법은요, 우리 인간이,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시는 살인자입니다.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너무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입으로, 마음으로. 여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낙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도 가지고 있고 이거 그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차마 못 보여드리겠어요. 이 낙태죄, 이 낙태 의사의 살인죄가 적용돼야 맞습니다. 그것을 맡긴 사람은 뭐예요? 살인을 사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낙태가요, 보통 그 4개월, 5개월 그 이내에 하는데, 이 의사들이 낙태를 할 때 보면은요, 그 태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온 전신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수술을 마쳐요. 그러니까요, 머리 뜯어내고요, 팔, 다리 다 찢어내요. 오살이라니까요. 이 낙태는 오살입니다. 오살. 팔, 다리, 머리를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도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웠을 뿐이다. 그 영상을 보면요,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왜? 어떤 분 그 깨어있는 의사가 그랬답니다. 애를 얻고 왔답니다. 애를 얻고 와서 자기 앞에 와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것 좀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시는 분이, 그 의사가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예의를 죽이는 것보다요, 그 등 뒤에 있는 그 예의를 죽이는 것 더 빠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낙태는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그 외국에서 그럽니다. 연간 200만 건입니다. 세계 수준. 태아 4명 중 3명이 낙태되고 있다. (3주) (4주만) 되면요, 거의 다 손발까지 거의 형체가 갖춰져요. 3, 4주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에 있는 핏덩어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디입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실태조사입니다. 기혼 여성 몇 프로? 53%가 임실 중절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반 이상이요, 기혼 여성 반 이상이 임신 중절 경험이 있었습니다. 53% 그 사람 중에 또 반 이상은 2번 이상 수술을 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실태입니다. 이게 꽤 오래된 신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더 적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가 한마디, 당신 키 작아 창피하다는 격분, 말 한마디, 살인 부른 말 한마디, 격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아까 성경에 말씀하셨죠? 욕하는 것, 화내는 것, 이거 살인죄라니까요. 예? 여기 보세요. 살인 부른 말 한마디, 당신 키 작아 창피해서 격분해서 부인을 살해했답니다. 살인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형제에 대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살인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조사를 해봐요. 97년도에 중앙일보 신문인데요,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한다고요? 200번 거짓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한다. 여자가 좀 더 말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좀 더 말 많습니다. 조금 더 말 많습니다. 근데 거짓말도 더 잘한답니다. 가장 큰 거짓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짓말. MBC 설 특집 고부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1위는 뭐예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게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많이 주기는 뭘 많이 줘요? 용돈 가정하는 거 주기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3위. 맛없고 맛있다.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4위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자,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이게 1입니다. 딸처럼 생각한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조사해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일상을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이런 말 하셔도 절대 거짓말이니까 생일상 꼭 차려드려야 됩니다. 예, 차려드려야 돼요.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거짓말. 내가 며느리 땡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듣기 싫죠? 우리 며느리 아가님들. 예? 며느리 되신 분들 이런 거 듣기 싫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가정이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놉니다. 우리 자식들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자기 방에 인사를 하면 다행이에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다행입니다. 자기 방으로 그냥 자기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자기밖에 몰라요. 아버지와 하루 1분도 대화 안 한다. 특히 아버지. 자식들과 아버지 정말 1분도 대화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대화하십니까? 많은 시간 같이 대화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가정일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화해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 대화 안 해요. 다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여기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풍경입니다. 어버이날 풍경. 어버이날 풍경. 이분들이 자식이 없을까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셔야 될까요? 그래도 꽃은 다 하셨네. 어버이날 풍경.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도 불효 아니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매일 걱정을 합니다. 자식은요, 부모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가끔 가다 생일상 한번 챙겨주드리고 가끔 가다 한번 찾아뵙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놓고도 부모를 내가 공경한다고요? 부모께 효도한다고요?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 공경한다. 부모에 효도했다.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자식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더 추악한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도 버린 물질 만능. 제주도에 가면요, 여행시켜준다고 부모 모시고 갔다가 제주도에 놓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답니다. 요즘 세태입니다. 요즘 세태. 늙으면 서럽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나이 드신 분 계시죠? 예. 자식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저 어머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드세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그놈들은 더 잘 먹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럴 때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래도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예, 거짓말입니다. 할인점의 전도덕성이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보셔요. 이거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이거 동감하실 겁니다. 시험만 보면 어디다 기록했는지 몰라요. 학교에 책상 한번 보세요. 학교 한번 혹시 가보셨습니까? 책상, 벽, 뭐가 그렇게 새카맣게 적어져 있는지. 예? 컨닝입니다.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지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음욕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간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 야, 저 여자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까? 음란물 보고 그게 간음이지 뭐예요. 남의 여자 그 사진 훔쳐보고 내 마음속에는 벌써 이미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넘어갔습니다. 그게 간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간음 아니에요? 여기 사진 하나 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사진 찍어준다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예요? 이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사진 찍자고 해놓고 사진 찍어주세요 해놓고 이 눈은 어디를 가 있어요? 여기가 있다니까요. 이 조그만 꼬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마음에 뭐예요? 원래부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 어린아이에게 이 음욕을 가르쳐 줬을까요? 어떤 부모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죄 지으라고 가르쳐 줄까요? 절대 어떤 부모도 그거를 가르쳐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도둑 안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런 기질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 거는 내 거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벌어놓은 것을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중에 내 건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앞으로 안 해놓으면요 살인죄 돼요. 살인죄. 왜요? 저 재산 남 줄까봐. 그 재산 남 줄까봐 부모 죽인다니까요. 요즘 세상에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재산이 자기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 거는 부모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 봐, 너 죄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것 좀 알라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악한 짓을 하는 놈들은 왜 그만두시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마다 범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주신 법 안에서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다 지키신 분 계세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요 아까 10가지를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줄었습니다. 성경은 전체 호세아서에 보면 10,000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고 전체 그 성경을 뜯어보면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걸 줄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의 보시는 거는 뭐냐면 모두 범한다. 죄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죄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를 범하든 10개를 범하면 다 범죄자잖아요. 다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법은 뭐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법 자체를 다 범한 거예요. 법을 범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기서부터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하나만 어기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100% 떨어지는 거예요. 10개가 다 끊어지든 한 개가 끊어지든 떨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의 줄에 매달려 있어서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끊어지면 나는 지옥이에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예요? 여러분 한 개도 짓지 않았어요? 예. 정말 깨어있는 분이라면, 정말 마음의 말씀을 잘 내 마음에 비춰보신 분이라면 다 지었다고 하실 겁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 10가지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요, 온갖 일,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61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행하면 1분 1초라도 어기면은 아까 그 고리가 하나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먼저 전제를 보여드립니다. 전제를 보여주세요. 무릇 율법 회개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오, 완전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율법을 거룩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주 아래 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왜?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예,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왜 주시냐면, 야, 이 법이 없다면 너희들이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야, 너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비교해봐.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거울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 뭐예요? 아, 비춰보니까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 있네. 그럼 닦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 안에 비춰보면 내가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거울이다. 청진기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율법을 비춰보면 내가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내가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내놓으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뭐요? 심판받는 거. 그렇죠? 심판받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요.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다가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두 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죄싹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 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왜? 죄의 싹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의 싹은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죄 없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기록해 놨습니다. 에레미야 2장.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심판하겠다. 여기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고요? 불못이라.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죠? 아직도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의 각 사람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나님께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냐? 왜 그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왜 성경을 첫날부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하고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배웠을까요?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증거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예?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야 이것들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겠다.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보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는 뭐예요? 뭡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뭐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그리고 죄가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아까 제가 구더기 비교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구더기, 똥통에 빠져있는 똥 속에서 헤매고 있는 구더기나 발판에 올라있는 구더기나 깨끗이 목욕하고 상위에 있는 구더기나 다 똑같은 구더기로 보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열렸든 적게 열렸든 다 뭘로 봐요? 같은 나무로 보는 거예요. 사과가 많이 열렸든 한 개가 열렸든 하나도 안 열렸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크냐 적냐뿐만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발 좀 알아라. 이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일생을 다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이토적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지옥이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심판을 받고 죄가 있는 분들에게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옥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성경 읽으셨죠. 죄싹승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사망이 어디예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분들 100% 지옥입니다. 확신이 없는 분들, 그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제목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살인자들 욕 안 했어요? 화 안 냈어요? 하나님의 보시는 살인자입니다. 음행 간음 아니에요? 음행 아니에요? 음욕을 품는 자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러셨잖아요. 점술가. 여러분 손금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신문에 나와 있는 운세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통계입니다. 통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 해당 안 됩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그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성경하고 같이 나열해놨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그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마태복음 24장.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계시록 21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마가복음 9장.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누가복음 16장. 캄캄하고 어두운 곳, 마태복음 22장.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누가복음 13장.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마태복음 25장. 이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겠습니까? 여기 다 가셔야 돼요.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죄를 내 평생 동안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한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부자. 이 사람이 지옥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 끝에 물을 한번 찍으면 얼마나 생길까요? 한 방울도 안 생길 겁니다. 그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예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옥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면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에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야,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못 해준다면 아직 세상 떠나지 않은, 아직 세상 떠나지 않은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제발 좀 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가 이런 집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것을 알고 가셨습니까? 모르고 가셨다면 이 부자처럼 그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좀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 싹슨 사망,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죄 싹슨 사망,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야. 그렇다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볼까요? 보셔요. 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이 길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한 아실 겁니다. 사망의 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사형수들이 죽음 앞에 들어서면 어떤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 조금만이라도 끌어보려고 담배를 주잖아요. 담배 피우고 싶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면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럽니다. 왜 담배 달라는 줄 아시죠? 모르십니까? 담배는요, 왜 이 사형수들이 담배를 달라고 하냐 그러면요, 담배를 피워도 빨지를 않습니다. 왜? 빠는 만큼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 다 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담배가 다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왜? 빨면은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아까 좀 더 얘기했던 그 신문이 뭔지 아세요? 그 군목이 복음 전하는 군에 있는 그 목사가, 거기 사형수들을 담당하는 목사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다가 신발을 일부러 뭐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발 신고 간다고 뒤돌아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해요. 왜? 그 시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바지가 소피 마르고 싶다고 가요. 소피도 안 마려운데 소피 마르고 싶다고 화장실 간답니다. 그리고 바지 좀 내려달라고. 우리에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이런 집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르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거를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그거를 알고도 여러분들한테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놈이죠.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지 않아요?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렇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사기꾼이라니까요. 정말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호소하는 거예요. 진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이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혹시 말해요.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그거 몰랐어요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천국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럴까봐.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겁니다. 다만 뭐라고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 겹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제사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자는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환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의사가 환자를 본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회개케 하고 그것을 치료하러 왔다. 없애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게끔 해주십시오. 그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어떤 분? 마음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할까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구하라.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길에서 돌이킬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내 자신의 상태가 내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영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성경에는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없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가 정말 이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내일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 듣고 내가 정말 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내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으셨다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다면 오늘 꼭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습니까? 예?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시겠습니까?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간구하고 정말 동의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가정이 죄악 중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간곡히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